1546년 1월 1일, 프란치스코는 배를 탈 때도 그가 다음해 초에나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은 전혀 꿈도 꾸지 않았었다. 프란치스코의 여행 동반자는 세 사람이었는데 요한 드 아란조, 에이로, 루이 디아스 페레이라였다. 페레이라는 프란치스코가 자기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불려갔을 때 사람들은 벌써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곧 나을 것이라고 했다. 프란치스코에게 고의 성사를 본 후에 환자는 음식을 청해서 먹었고 며칠 후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한 달 반 이상 바다를 항해하여 3,000km 이상을 여행한 후에 조타수는 승객들에게 암보이나 항구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렸다. 암보이나에 정박하기에는 바람이 너무 강하고 바다도 너무 깊어서 닷을 내릴 수가 없다고 했다. 프란치스코는 조타수에게로 가서 아직 배가 암보이나 항구에 도착한 것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일이면 배가 암보니아에 도착할 것이고 승객들도 하선할 수 있으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에 선원들이 작은 보트에 내려서 바닷물의 깊이를 재고 있는데 육지에서 두 척의 보트가 접근해 오는 것이 보였다. 작은 보트에 탔던 선원들은 겁을 먹고 배로 돌아오려고 서둘렀으나 프란치스코는 육지로부터 오는 보트들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보트의 도움으로 배는 아름다운 암보이나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가 2월 14일이었다. 그곳의 토착민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보고 모두 기뻐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제 없이 살아왔던 것이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와 에이로에게 마른 야자잎으로 엮은 작은 집과 그 옆에 성당으로 쓸 수 있는 작은 오두막을 주었다. 아란조는 자기의 소유물들을 챙겨서 마을에 있는 다른 집으로 갔다. 프란치스코는 도착 후 즉시 그곳의 8천여 명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도직을 시작했다. 첫째로 프란치스코는 포르투갈 사람들을 먼저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고는 토착민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하나하나 다 방문했다. 어느 집에서나 그는 아픈 사람들은 없는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세례를 주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요 기도문들과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모든 마을을 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친 것을 바로 이해하고 배웠는지를 확인했다. 프란치스코가 이런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충실한 동반자는 마을 추장의 아들인 작은 마누엘이었다. 마누엘은 프란치스코의 통역자로서 그의 성무일도와 소백의를 지고 다녔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한 이야기 중 두 마디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착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 때가 되어 마누엘은 마을의 추장 자리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동안에도 신앙을 충실하게 지켰으며 다른 이들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프란치스코는 숲속에나 사람들의 집 위에 새장처럼 생긴 작은 집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새장 같은 것 안에 조상의 흔들이 거처하는 것으로 믿었고 거기에다 음식을 드림으로써 조상들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 그런 조상들의 영혼 외에도 비명에 죽어간 사람들의 악령들도 있었는데 이 악령들은 키가 큰 나무 위에나 정글의 굴 속에 살며 이런 악령들 때문에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병이 나면 마술사들이 와서 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황홀경에 빠져 악령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무당들이었다. 그들은 대개 늙은 남녀들로서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닐 수 있으며 인간의 심장과 내장을 꺼내 먹어 사람을 죽인다고 믿었다.
만일 마술사들이 황홀경 중에 어떤 사람을 무당이라고 지목하면 그 사람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다.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든 마을의 입구에는 십자가를 세우고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서 밝혀두라고 권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에 대한 신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깊어지고 신앙도 강화되었다. 이 방법은 또한 이슬람 교도들과 외인들 사이에서 신자들이 겪고 있는 신앙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또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버리기보다는 신앙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보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후에 프란치스코는 포르투갈 상인 요한 라포소로부터 이웃에 있는 섬들을 방문하자는 초대를 받았다. 그 상인은 자기 상품들을 가지고 사람 사냥을 하는 알프로스 야만인들이 사는 섬들인 세란으로 항해하려는 것이었다. 이번 여행에 프란치스코를 따라갔던 사람은 젊은 포르투갈 사람 화우스토 로드리게즈였다. 그때 그들이 타고 갔던 배는 코라코라라는 것으로 배 옆이 겨우 물 위로 나올 정도로 얕고 안에는 아주 작은 선실이 있었다. 몇 명의 건장한 선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곡조에 맞추어 노를 계속 저어 나갔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물 위를 얼음을 지치듯 빠른 속도로 흘러갔다. 그러나 파도가 거칠어지면 선원들은 높은 파도를 타느라고 있는 힘을 다해야 했다. 항해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이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목에 걸고 있던 십자고상을 벗어서 물속에 집어넣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드렸다. 그러는 중에 십자고상에 달려있던 끈이 끊어지고 십자고상은 바다에 빠져버렸다. 파도가 24시간가량을 더 휘몰아친 다음에야 그들은 마침내 세란 해변으로 바람에 휘몰려 들어갔다. 프란치스코와 화우스토는 해변을 따라 마을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다. 한 10분쯤 걸어갔을 때 그들은 아주 큰 개 한 마리가 집 개발 사이에 프란치스코가 바다에 빠뜨린 십자고상을 걸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프란치스코는 무릎을 꿇었고 개는 그가 십자고상을 집어들 때까지 기다렸다. 프란치스코가 십자고상을 집어들자 그 개는 즉시 바다로 돌아갔다. 잃었던 보물을 도로 찾은 프란치스코는 기쁨에 넘쳐서 고상에 입을 맞추고는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 프란치스코는 1시간 반 이상을 그렇게 기도했다. 화우스토도 무릎을 꿇고 이 위대한 기적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그 섬의 중심 마을은 타밀라우였고 그곳의 주민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외교인들이며 섬의 내부에는 알프로족이 살고 있었다. 프란체스코는 그들을 마을의 시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키가 크고 깡 마르고 거의 나체였으며 창과 방패를 가지고 다녔다. 그들은 귀신들을 믿었다. 그들은 언제나 싸움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싸움에 이기면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왔다. 프란치스코는 그곳에 8일 동안만 머물고 되돌아왔다. 그곳 사람들은 프란치스코의 메시지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배는 그곳의 왕이 살고 있는 마을에 정박하였다. 그 왕은 키가 크고 건장하며 잘생긴 젊은이였는데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세례를 주며 말했다. 나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에 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왕은 30년 후에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3번 크게 소리쳐 부르고 죽었다. 그 섬을 떠나기 전에도 프란치스코는 신발에 먼지를 털었다. 화우스트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이처럼 나쁜 흙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아무런 사고도 없이 빨리 올 수 있었다. 암보니아에 도착한 프란치스코는 깜짝 놀랐다.
해안 전체가 군대의 진지로 변해 있었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군인들의 절반은 포르투갈 사람들이었고 다른 절반은 스페인 사람들이었다. 스페인 군인들은 부지중에 포르투갈의 소유지를 침범하고는 떠나거나 항복해야 할 입장이었다. 그들의 대장은 자기 부하들의 딱한 입장을 생각하고 항복하여 성주간 전의 금요일에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을 맞이했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전에 하던 대로 병자들을 방문하고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걸도 했다. 하루는 그의 친구였던 상인 아란조가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 하자 프란치스코는 눈물을 흘렸다. 또 한 번은 아란조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프란치스코의 심부름을 간 사람에게 선언했다는 소리를 듣고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뭐라고? 아란조는 저 혼자 제 술을 다 마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자기가 죽어야 할 것도 모르는 모양이지.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야영지 안에 매일 물통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젖이 나오는 염소가 있어서 그 주인이 염소를 포르투갈의 왕에게 바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군인들이 자기를 놀리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프란치스코는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염소의 젖을 짰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프란치스코는 군인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사순절이 되자 프란치스코는 스페인 원정대와 함께 도착한 바 있는 4명의 다른 사제들의 협조를 받아서 고해 성사를 주는 등 여러 가지로 부활 준비를 잘하도록 군인들을 도와주고 격려했다. 프란치스코는 군인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와 함께 식사했던 몇몇 군인들은 몇 해 후에는 고해 성사를 보겠다고 했는데 꼭 프란치스코에게만 고해 성사를 보겠다고 했다. 위에 말한 4사람의 사제 중에서 둘은 프란치스코의 모범적인 성덕의 영향을 받아 예수회원이 되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라와 타나에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다른 한 명은 코스메드 토레스였는데 그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일본으로 갔고 죽는 날까지 일본에서 훌륭한 사도직을 수행했다. 암보이나의 해변에서 스페인 군인들과 사제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프란치스코는 모로 섬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의 사제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모로의 그리스도인들은 마호메드 교도들의 박해를 받았고 그들을 돌보던 2명의 사제들은 치명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제 한 명을 초대했으나 그 사제는 물에 빠져 죽었고 그 사제의 동행자 한 사람만이 겨우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버려져 있다는 생각에 몹시 마음이 아팠다. 함대들은 5월 17일에 출발했다.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프란치스코를 남겨놓고 가야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고아와 유럽으로 보내는 프란치스코의 편지들만을 가지고 떠났다. 며칠 후에 우기가 시작되어 소나기가 퍼붓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강렬한 돌풍이 집들을 들이쳤다. 그렇게도 잔잔하던 바다에는 성난 파도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해변을 내려치곤 했다. 온 사방이 축축하고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험악한 날씨에는 어떤 종류의 사도직도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몇 주간 동안이나 심하게 과로했던 프란치스코는 병이 나고 말았다. 에이로와 화우스토와 아란조 모두가 프란치스코의 병은 지나친 고행의 결과라고 믿었다. 프란치스코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늘 고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월 말에 테르나테로 떠나는 배가 있었다. 한 달간의 병고를 막 치르고 난 프란치스코는 그 배로 테르나테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해 2월에 돌아와 인도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이번에는 동반자도 없이 혼자 떠났다. 테르나테는 암보이나로부터 500km 떨어져 있었고 향유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곳의 기온은 봄과 같았고 암보이나보다 따뜻하고 화창했다.
이 작은 섬의 중앙에는 1670m 높이의 거대한 화산이 있었고 계속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그 지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사는 포르투갈 사람이 60명이 있었고 독신인 군인 60명이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주로 이슬람 교도들이었다. 그전에는 미국에서 온 이슬람 교도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무식했다. 대부분 마술을 믿으면서 야자수를 마시고 있었다. 말라이와 알프로의 혼혈인 그 주민들은 속도가 무척 빠른 모토를 타고 눈 깜빡한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무서운 해적들이었다. 그리고 대지는 온갖 종류의 과일을 생산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도 테르나테의 것처럼 맛 좋은 오렌지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곳의 포르투갈 사람들은 프란치스코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교회와 성체가 있는 도시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범법자들을 말라카와 테르나테로 귀양 보내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이 두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인상이 심어져 있었다. 한때는 큰 열정을 가진 포르투갈 주둔군의 대장이 지혜롭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개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후계자들은 이 운동을 중단하고 말았다. 프란치스코는 매일 하루 2시간씩 신앙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람들의 무지를 퇴치하기 위해 시간을 다투어 싸웠다. 일요일이 되면 프란치스코는 오전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저녁에는 남녀노예들과 새 개종자들에게 설교했다. 얼마 안 되어 사람들은 고해 성사를 본 다음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들을 되돌려 주었다. 밤이 되면 프란치스코는 파리에서부터 늘 실천해온 방법대로 작은 종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면서 한 바퀴 돌았다. 하루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프란치스코가 말라카에 있는 아란조가 죽었다고 발표하면서 이 미사는 그를 위해서 바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억했고 며칠 후 에이로가 보낸 편지를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프란치스코의 예언은 적중했던 것이다. 몬순이 끝나는 8월 말경에 프란치스코는 모로 군도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행 중에 대면하게 될 위험에 겁을 먹은 그의 친구들은 프란치스코를 간절히 말렸다. 친구들은 포르투갈과 테르나테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왕들의 코라코라들이 먼 바다의 곳곳에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음을 프란치스코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또한 모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위험한 사람들이며 피에 굶주린 타바로스들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정탐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이런 모든 위험들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은 요새의 프라이타스 대장을 설득하여 프란치스코가 배를 탈 수 없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프란치스코는 친구들의 이런 행동이 도가 지나친 것이며 자신의 영신적 사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 여겨 화가 났다. 그래서 다음 설교에서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유일한 원수는 자기의 선행을 방해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모로 군도까지 혼자서 헤엄을 쳐서라도 가고야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설교를 들은 후에 그의 친구들 몇 명은 통역과 경호원으로서 프란치스코와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다. 요새의 대장은 프란치스코에게 코라코라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은 9월 중순에 출항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웅인 봄 요한을 추장으로 한 마모조 마을의 사람들은 프란치스코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청했고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청했다. 프란치스코는 같이 간 통역을 통해서 설교했고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프란치스코는 모로의 27개의 마을을 모두 방문했다. 주민들은 알프로스 족으로서 누가 자기들의 단순성을 이용하거나 화나게 만들지 않는 한 정직하고 개방적이고 명랑하고 공손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풍속 중 하나는 여인들의 윗 이빨들을 잇몸 가까이까지 갈아버리는 것이었다. 마을의 중앙에는 공동의 집, 즉 회관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집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축제도 지냈다. 그 집은 승전의 기념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승전 기념품이란 패전자들의 다리나 팔 같은 것들이었다. 그들 조상의 혼령들과 부족 창설자의 혼령들을 믿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런 혼령들은 대부분 전사, 뱀, 새 또는 다른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수단은 마술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에게 때때로 화산에서 커다란 둥근 돌들이 쏟아져 나와 땅을 덮친다고 말했다. 어떤 때에는 화산이 재를 뿜어서 들에 놓아 먹이는 돼지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죽인다고 했다. 화산이 땅을 진동시키면 땅 밑에 있는 혼령들이 놀라 소란스러워지므로 그 혼령들을 조용히 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작대기로 땅을 두드리거나 마술사들을 시켜서 말썽을 부리는 혼령을 잡으려고 애쓰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의 진동은 가까이 사는 거대한 귀신의 짓이며 그 귀신은 어린이들을 잡아먹으며 그가 어린이들을 잡아먹을 때는 해나 달이 어두워진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프란치스코에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대답했다. 프란치스코는 석 달 동안 모로 군도에 머물렀고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든 마을을 방문했다. 그러고는 테르나테, 암보이나, 말라카, 그리고 고아로 되돌아오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성 바오로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자기 부족들을 사목할 수 있도록 영리하고 착한 소년들을 몇 명 데리고 왔다. 1년 후 1548년 1월 20일에 코친에서 쓴 편지에서 프란치스코는 그의 지극히 풍요로운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기름진 곳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글을 씁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은 이런 것들을 우리 주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봉사로 기꺼이 견디어내면 커다란 영적 위안 속에 말할 수 없이 풍요로운 보화가 됩니다. 이 섬들에서는 기쁨의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육체의 시력은 거의 잃어버릴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섬들에서처럼 약간의 육체적 어려움으로 그렇게도 많은 계속적인 영적 위로와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병이 난다고 해도 치료할 방법도 없이 건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이 원수들 속에서 온전히 믿을 수도 없는 친구들이 살고 있는 섬들을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큰 위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섬들을 모로 군도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군도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